예루살렘 거리는 사람들로 복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한 사람, 나사렛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을 참고해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큰 무리, 19절로 잠시 건너가서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큰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환영하러 나갔고, 거리는 이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함께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자, 어떤 이유로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앞장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실 때에 거기에 함께 있던, 현장에 있던 무리가 이 표적을 증언했다고 하죠. 이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몰려든 것입니다. 자, 이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함께 13절에서 어떤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맞는가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이게 무슨 기대와 관련된 대목인가 아마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그 이유를 이해하실 거예요. 먼저 호산나라는 이 표현부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라는 이 표현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시편 118편을 보시면 이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이 표현을 누군가에게 사용을 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메시아로서 기대하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이 큰 무리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위대한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기대하고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노래하는 이 대목에서도 사실 확증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생각하느냐, 어떤 메시아로 기대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실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메시아로 기대를 하느냐. 이스라엘은 과거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이래로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경험하는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잠시 시몬 마카비라는, 이 마카비라는 뜻이요, 망치라는 뜻이에요. 시몬 마카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마침내 이방인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잠시 해방을 누렸던, 자유를 누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도성에서 이방인들이 축출당하고 난 후에 사람들은 이게 너무 기쁘니까 거룩한 도성에서 부정한 이방인들이 쫓겨나가고 드디어 거룩한 도성이 깨끗해졌다. 너무 기쁘니까요.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어떤 축하를 했는가 하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찬송을 하면서 이 일을 기뻐한 거예요. 자, 이때로부터 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었다는 것은 승리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자, 따라서 이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한다. 자,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과거 시몬 마카비의 향기를 맡고 싶다는 거예요. 그 시절을 재현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해서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런 큰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이
유대로부터 로마를 완전히 몰아 없애버릴 그런 정복자 왕이 되어주기를 이 큰 무리는 예수님에게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제 이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까지도 예수님에게 어떤 걸 기대하는가 감이 새롭게 잡히게 되는데, 이들은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런 번영을 가져다 줄,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런 기대로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환호하고 있는 이 큰 무리는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로 기대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메시아로 기대한다고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로.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화답을 하실 것인가? 14절 함께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자, 예수님이 어떻게 환호의 답가를 부르시는가 하면요, 어린 나귀를,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이들에게 답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치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은 과연 어떤 답을 주시려고 이런 어린 나귀를 타는 행동을 하셨을까? 자, 여러분께서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사사기 10장과 12장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서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이 나귀라는 짐승이 왕이나 통치자가 타는 짐승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귀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이나 통치자가 타던 짐승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 사람들이 찬미하는 대로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선언하신다는 겁니까?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이 그러면 이들의 기대에 부합하시려고 내가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냐? 아니에요. 자,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에 깔고서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신가를 제대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왕이신가? 나귀를 타심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이 어떤 왕이시기에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대로 이루시는 왕이십니다. 좀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 앞서 14절에서 예수님이 이 환호하는 무리에게 답가로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사람이 탈 수 있는 짐승으로 고대 근동에서 보면 말이라든지 나귀란다. 이 낙타도 있어요. 그런데 하고 많은 짐승 중에 왜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인가? 그 1차적인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방금 보신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인데, 주목할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신 왕이시라는 거죠.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이 부분을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자,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당신을 보내신 분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오셨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오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을 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건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이 영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죽었고 이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새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 도리겠죠.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철저히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당연한 도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백성의 도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제대로 순종을 하려면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하려고 하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부인하시기 위해 철저히 낮아지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기도해서는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대충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를 부인하게 해주세요.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또 성질 나면 그대로 화를 터뜨리고 왜 안 되지? 그러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 아들이신 분도 자기를 부인하실 때예요. 겟세마네에서 여러분 팔레스타인 반공기가 굉장히 차가워요. 이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오죽하면 그 대제사장 집들에 예수님 끌려가시고 베드로가 따라갔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반공기가 하도 차가우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뜰에다가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몰려 있었죠. 그 정도로 차가운 반공기 가운데에서 주님이 땀방울을 떨어뜨리시는데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1시간씩 3번이나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셨다면 우리가 나를 부인하게 해주세요.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중심을 쏟으면서 간절하게 사실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반복해서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것 같은데, 더 고집스럽고 완고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떨어져요. 자꾸 가시로 사람을 찔러요. 어떻게 된 걸까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간절히 기도하는데, 많이 기도하는데 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에는 기도의 목적지가 잘못 설정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 목적지는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자아 실현의 도구로, 자아를 강화하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갑바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무서운 분들이에요. 이분들과는 함부로 다투시면 안 돼요. 피를 봐요. 그런데 그게 갑바 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목적지를 삼지 않으면 기도할수록 자아가 강화돼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말 안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지가, 기도의 목적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기도의 목적지가요, 어떤 능력, 특별한 능력을 얻고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는 것이 목적지가 되어서도 안 돼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라야?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시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행했는데 우리를 아시지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든요. 어떤 기적보다도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열매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표입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능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아니요, 다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말씀 순종이 정말 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의 백성의 도리가 바로 왕이 걸어가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혹 이런 경우도 볼 때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참 좋아요. 좋은 동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일상에 주어지는 말씀,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십계명이라든지 이웃을 사랑하라든지 이런 말씀은 그냥 늘 알고 있고 듣던 말씀 제껴버리고 나는 주님이 나한테 특별히 해줄 말씀을 들어야 돼. 특별한 말씀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 못하면 큰 것에 절대로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에 주어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신비주의로 흘러가 버리게 돼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는 것, 작은 나한테 주어진 작아 보이는 말씀부터, 일상적인 말씀부터 순종하는 이 결단과 믿음의 훈련을 이제 주님 앞에 세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육신에는 예수를 믿어도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이 정말 뼈를 깎는 수고를 한다 해도 절대로 말씀을 완전하게 지켜낼 힘이 없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의의를 우리에게 놓아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이 의의를 딛고 서서 여러분, 넘어졌을 때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넘어졌을 때는 낙심하지 말고 그것 주님 앞에 토로하고요, 다시 일어서서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작심삼일 여러분 함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작심삼일도 위대한 거예요. 사흘째 또 하면 되니까. 성도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순종해서가 아닙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중심을 보시고 넘어져도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는 이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붙들어 주시고 말씀대로 삶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신 우리의 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부터 귀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왕은 어떤 왕이신가 따라하겠습니다. 굴림이 아니라 공의와 겸손으로 십자가로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굴림하시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와 겸손으로 평화로 십자가로 통치하는 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 기자들 또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묘사할 때 똑같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원래 문맥 속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함께 스가랴 원래 문맥을 볼게요. 9장 9절 10절 앞에 뜨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본래 문맥이 이겁니다. 자, 이 본래의 문맥에서 보시면 나귀는 말, 병거, 활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 말, 병거, 활은 전쟁의 이미지, 강력한 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복하고 군림하고 짓밟는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반면에 나귀는, 그것도 나귀 새끼는 공의, 구원, 겸손,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왕이나 통치자가 탔던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심으로써 환호하는 무리들에게 내가 왕이다,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을 보았었죠.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어떤 메시아, 어떤 왕이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었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자, 이 겸손과 공의와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당신은 힘으로서 무력으로서 군림하시는 왕이 아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무리는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복자 왕을 기대하고 있어요. 힘으로서 로마를 몰아낼 정복자 왕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그러한 왕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로 겸손으로 평화로 통치하는 왕이다. 그러한 메시아다.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나귀를 타고서 지금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겸손과 평화의 통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의 참의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겸손으로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열방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제자들조차도 이걸 못 깨달아요. 우리 함께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3년 동안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저자직강이잖아요. 그죠? 저자직강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 예수님의 행동,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행동이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신 것이다. 못 깨달아요.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 아예 못 깨달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환호하는 큰 무리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겠죠. 이걸 보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지하고 왜곡되어 있는가. 무엇이 정말 강함이고 무엇이 정말 위대함인지 무엇이 정말 힘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죄 때문에 어리석어져 가지고요, 돈이 있으면 아주 강력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이 있으면, 그런 큰 덩치를 갖고 있으면 그게 승리자이고 정복자이고 그런 힘이 최고인 줄로 알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창세기 18장 18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 가시다가 갑자기 아브라함 앞에 멈춰 서셔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강대한 나라? 어떤 나라를 가리킬까? 이 강대한 나라라는 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히브리 어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강함의 기준을 여러분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강대한 나라라는 것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 이제 벌써 한 7년 넘었네요. 한 7년 정도 전에 중국에 가가지고 한족 청년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친구들이 제가 이제 처음에 인사를 하고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뭐가 큰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문을 열었어요. 대륙의 자존심 있잖아요. 요즘 혹시 중국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즘 중국 세계에 양아치 노릇한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죠. 미국은 그래도 과거에 저는 미국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게 군 생활의 부작용이에요. 카투사를 나와가지고 그래도 기독교 정신이 좀 있어가지고 그 다른데 혜택을 줬던 면이 있는데 중국은 자꾸 빼앗아가요. 아프리카에 도로 놔준다는데 자원 착취해요. 이러다 보니까요, 대국의 자존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이제 기본 이해가 깔려 있는 친구들한테 큰 나라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입는 나라입니다 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아멘이 안 나와요. 굉장히 막 제가 어색해지는 거. 그 동의 안 할 때 오는 어색함 여러분 아시죠? 앞에 서가지고 가르쳐 보시는 분들은 밑에서 반응 안 할 때, 동의 안 할 때 오는 어색함 알거든요. 그런 어색함. 와. 근데 여러분, 강대한 나라, 진정한 큰 나라는 무력으로 짓밟고 군림하고 힘을 행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강대한 나라는 따라합시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나라. 이런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나라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는 군림하고 짓밟으려고 해요. 힘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일까요? 월남전에 가가지고 얼마나 만행 많이 저질렀는지 여러분 아시죠? 힘이 있으면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위대한 나라이고 강한 나라이고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력이 아니라 공의로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듣지 않으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겸손으로 다스리시고 화평을 나타내시는 통치자이신 거예요. 이걸 주님이 나귀를 다심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는 열방의 왕이십니다. 온 열방에 겸손과 화평을 주시는 왕. 진정한 강한 왕인 거죠. 이게 진짜 승리자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이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평화의 통치, 겸손의 통치를 나타내시느냐. 자, 오늘 16절에 사도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해설 하나를 붙여놨거든요. 16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읽으실 수가 있죠. 자,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여러분께 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때가 언제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때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서 높임을 받으시는, 왕으로서 대관식을 치르시는 때가 언젠가 하면 역설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리심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죄로 어두워져 있는 우리 인생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패배자라고, 실패자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걸림돌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으로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자랑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에 묶여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이 진노와 저주를 가져오는 이런 죄에 묶여있는 인생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이 사람의 기대대로 로마를 몰아내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왕 예수만이 저 원수 마귀의 결박을 깨뜨리고 참 승리를 가져오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부터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설명합니까?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가장 높이 들리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왕의 대관식 현장인 거예요. 역설이죠. 성도의 눈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신 왕이 진정한 하늘의 면류관을 찬란하게 쓰신 왕으로 대관식을 치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과 돈이 이기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당장은 힘과 돈이 이겨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 이기는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더 밟아주고 싶어요. 그래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묵은 채증이 다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기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 십자가에 낮아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히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결박을 깨뜨리신 이 주님처럼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 길이 오히려 이기는 길이에요. 남이 나를 밟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밟히십시오. 그냥 밟히면
그건 진짜 비참한 것이고 비굴한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밟히십시오. 자아를 살리려 하지 말고 죽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늘의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진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보시면요, 사랑으로서 원수의 머리에 뭘 놓으라 그럽니까? 숯불을 놓으라. 사랑으로 대하는 게 머리에다가 뭘 놓아버리는 거라고요? 숯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 때문에 내가 저 어금니 악물고라도 하라 그랬죠.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못 밟아가지고 내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말로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막혀있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말의 논리로 사람을 제압해버릴 수 있어요. 힘으로도 제압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강하시고 어떤 원수도 감히 이길 수 없는 성령의 지혜로 원수들을 제압하시던 주님이 오히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보면서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밟힙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승리의 길입니다. 이게 강함입니다. 교회는 눈을 떠야 돼요. 제가 약간 비판 하나 오늘 좀 할게요. 우리 한국교회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다 그런 거 아니니까 몰아가지는 마세요. 절대로 극단으로 몰아가시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정말 유려한 언변으로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리고 유명세를 타는 목회자, 큰 교회가 은연중에 크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많이 잡고 있어요. 열매로 판단하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승리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정말 소중한 책이에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서 진리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도록,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는 게 아니라 진리에 빼앗기도록 주신 이미지와 상징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요, 이 용으로 표현되는 사탄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되는 로마 황제, 당시 로마 황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되는 당시 지방 총독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를 이루어가지고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를 무참하게 짓밟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교회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비루하게 보입니다. 그야말로 패배자들, 실패자들로 정말 부러워하고 싶지 않은 집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짓밟힌 그 교회를 14장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는데요,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그 이마에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14만 4천이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구약의 12지파로 대변되는 구약교회, 그리고 또 12, 신약의 12사도로 대변되는 신약의 교회,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를 이 12, 12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0은 군대의 숫자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한 교회. 천이 보여준 게 그 숫자예요. 그들은 어린 양과 함께, 부활하신 어린 양과 함께 하늘 시온산에 서 있는 승리자들이에요. 누가 승리자들인가?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지십시오. 짓밟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차라리 밟히십시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으십시오. 그럼 주님이 살려주시고 주와 함께 이 승리하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왕을 따라 주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원수를 이기고 영혼을 얻는 방법이에요. 이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어떤 왕이신가? 첫 번째는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왕. 말씀이라면 철저히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왕.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의와 겸손으로 평화로 다스리시는 왕.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로 다스리시는 왕. 우리가 이 왕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백성으로 이 왕의 길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고대합니다. 찬송가 105장